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엄청난 쓰나미에 방주가 안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그림을 사용합니다. 귀엽긴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방주가 있었다면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성경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방주의 크기, 설계 비율, 그 다음에 문은 어떻게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역청을 왜 바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할지 지정해 주셨죠. 자, 두 번째는 여러 칸들을 만들한 거죠. 그리고 그 배 안쪽과 바깥쪽을 뭘 바르랍니까? 역청을 바르래요. 이 역청은 자연 콜테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수제. 그래서 이 물 가운데 한 1년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안쪽과 배 안쪽과 바깥쪽을 이 역청을 발라서 방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의 설계도를 한번 보시죠. 자, 길이가 높이에 대해서 몇 배입니까? 길이가 300규빗이잖아요. 높이는요? 30규빗이니까 1대 10 비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이죠. 자, 그렇다면 길이는 넓이의 몇 배입니까? 6배가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1대 6, 1대 10 비율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긴 것이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대형 선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에 의해서 100m 정도 되는 대형 철제 여객선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AD 1846년에 영국에서 만든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잘 보시면 어때요? 피트로 보시게 되면 길이가 넓이에 대해서 몇 배입니까? 대충 보면 1대 6이죠. 6배. 자, 그 다음에 길이가 높이에 대해서 몇 배입니까? 10배. 그러니까 1대 6, 1대 10. 무슨 비율하고 똑같아요?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과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호를 설계하는데 영국이 1000년의 조선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로 만들어진 방주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BC 2500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성경은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제작하라고 그 설계 비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선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1대 6, 1대 10. 방주의 설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대형 선박들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 배인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형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1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보다 더 긴 거, 방주보다 더 좁은 거, 방주보다 더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설계 비율을 좀 바꿔가지고 13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실제 그게 실험실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수조에다가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를 일으켜가면서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첫째는 복원 안정성입니다. 배가 뭐예요? 기울어지면 빨리 무게중심 잡아야 하잖아요. 복원 안정성. 자, 두 번째는 뭘 봤죠? 구조 안정성. 대형 선박일지라도 파도가 뭐예요? 강하게 치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되죠? 부러질 수 있잖아요.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튼튼한지 안정성을 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 건 뭡니까? 파랑 안정성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락함, 편안함을 갖느냐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얼마만큼 튼튼하고 안전하느냐 실험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종합 1위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입니다. 성경에 있는 방주가 종합 1위였고 300m 파고에도 거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실험한 것을 읽어보게 되면 역사상 관측 이래 최고의 파고가 30m였고요. 그리고 방주는 몇 미터 파고까지도 안전하게 운행을 했대요. 43m 파도의 높이에서도 안전하게 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 실험 결과로도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쓰나미에 의해서 엄청난 위협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설계 비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파고에서도 방주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그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을 USS 오레곤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가장 튼튼한 그와 같은 구축함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조선공학자 디키인데 디키는 이 비율을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방주의 동일한 비율로 이 구축함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구축함이다 하는 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닷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한 벽면에 대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고대의 토판들, 석판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몇 수십 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 대홍수 심판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구전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토판에다가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속적인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기록이 언제일 거냐 이러면서 아마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그 멸망당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에 갔더니까 바벨론의 그 고대 석판에도 보니까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이 돼 있다. 그것을 보고서 성경에다가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어리석은 주장이고 공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바벨론에 길가메시 석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메시에 나와 있는 방주를 보면요, 그 배가 설계 비율이요, 높이, 넓이, 길이가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육면체 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정육면체 배에 사람이 탔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탔으면 쓰나미에 의해서 빙빙빙빙 돌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딱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열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플레가 됐을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파랑 안정성.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설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설계 비율은 어떻습니까? 1:6, 1:10. 오늘날 현대과학이 이제서야 알게 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설계 비율이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바벨론에 있는 길가메시가 성경을 뺏긴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길가메시 토판을 뺏긴 겁니까? 정답이 나오죠? 길가메시는 뭐에 불과하고요? 신화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설계 비율을 누가 주셨다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그와 같은 방주를 주셨다. 이 심판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뜻글자인데 한자의 그 내용을, 의미를 성경을 알지 못하면 풀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한자는 최초의 언어 중에 하나죠. 최초의 언어가 이 아카드어가 있었고 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카드어는 1000년 동안만 사용되고 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한자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언어이면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가 한자입니다. 한자의 발생 기원을 보게 되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 중일 옌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보니까 한자 기원이 주전 한 2500년 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시대와 가깝습니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과 매우 가까운 시대에 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 글자가 무슨 글자죠? 조용하네요. 배선자입니다. 우리가 선박 이렇게 할 때 큰 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배선자의 맨 앞에 배 주자가 있는 건 이해가 되죠? 같은 배니까.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8팔자에다가 사람 구자 또는 입 구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8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큰 배기 때문에 배주자가 들어간 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왜 8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던 그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큰 배 하면 뭘 떠올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를 떠올랐겠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사람. 노아와 세 아들, 그 다음에 아내와 며느리들 하면 8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8사람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했더니까 어떤 분이 이거 8팔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8팔자가 아니고 안석괴자란 겁니다. 또는 책상 괴자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한자의 다른 필체를 쭉 살펴봤더니까 자, 뭐가 확실합니까? 8팔자가 확실하죠? 어떤 필기체로 보든 어떤 서체로 보든 8팔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상계로 알고 있는 분들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선자에는 8사람이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는 떠내려갈 연 또는 물 따라갈 연자입니다. 자, 떠내려가다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숫자가 들어간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야죠? 8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따라 떠내려갔던 거대한 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 그리고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 이것밖에 이해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옮길 반자, 운반할 반자입니다. 옮기다,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옮기다고 하니까 손숫자가 들어간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배가 나와요. 배주자. 왜 옮기는데 배가 나올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자가 나오죠? 8팔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우자입니다. 또 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옮기다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때 자기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강한 사건은 뭐란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이죠. 맞습니까? 자, 배 안에 뭐예요? 모든 동물들 짝을 지어서 들여보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먹이들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죠? 1년 정도 살려면 식량 이런 거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8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로 물건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의미로 담아서 옮길 반자, 운반할 반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해는 다른 설명으로 이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홍수 심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도 가보면 그 정상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산 그 높은 정상이 뭐예요? 퇴적암층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자, 퇴적암이란 건 뭔 얘기입니까? 물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덮여서 생긴 암석을 뭐라 하죠? 퇴적암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물에 잠겼던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위에서 뭐가 발견이 돼요? 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바다 생물,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04편에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깊어졌던. 그래서 산을 더 솟아오를 때, 융기될 때 결국 뭐예요? 결국 그 땅을 덮고 있던 바다 생물들이 같이 솟아올랐겠죠. 그것들이 지금 지층의 하석으로 존재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또 읽어봤더니까 안데스 산맥 한 3,000m 높이에 거기에 보니까 뭐 어떤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바다 굴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사람만 한 그런 바다 굴들도 화석으로 산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 굴이 지금 산 그 3,000m 높이에 거기에 정상에 이런 화석들이 질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뭐 한 1,000m, 2,000m 정도 되는 높은 그런 고지에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들이 무슨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 그래서 보면 우르미아 호수, 뭐 티티카카 호수 같은 경우도 3,900m나 되는 높은 호수인데 거기에 뭐예요? 염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반호수에는 청어가, 바다 생선이 청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높은 고지도 뭐에 덮였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닷물에 덮였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KBS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티베트 고원에 사는 사람들이요, 소금을 어디에서 채취할까요?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까 위쪽에 짜프 예착과 소금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호수가 뭐로 돼 있어요? 사실은 소금으로 돼 있어요. 소금. 그러니까 그 높은 지대도 뭐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덮였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방주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면 왜 오늘날 방주가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아라랏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Mountains of Ararat. 자, 뭔 얘기예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라랏 산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도 하레라고 해서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니까 아라랏 산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만년설로 1년 내내 덮여 있는 5,160m 높이에 있는 이 아라랏 산을 대아라랏 산. 그 다음에 그 옆에 한 3,800m 정도 되는 소아라랏 산. 그게 실제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라랏 산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자, 근데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 그럼 모세가 저쪽 아라랏산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랏산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사실 모세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아라랏산이 한 개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잘 발견하기가 어려우냐 봤더니까 아라랏산 정상에 1200m까지 244m 두께로 지금 얼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방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불렀던 명칭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라 불렀습니까? 노아의 산이다. 터키 사람들은 방주의 산이다. 고통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쿠르드 사람들은 재난의 산이다. 미국인들은 인디언들은 뭐라 불렀어요? 세계의 어머니다. 자, 왜 세계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방주에 도달했고 방주 안에 몇 사람이 있었죠? 8사람이 탔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어머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걸 보면 아라랏산에 사실은 방주가 도달했고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다시금 흩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 이래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름 한날 아주 뜨거웠을 때 빙하에 묻혀 있었던 방주의 일부분을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목격담을 보게 되면 방주의 형태와 방주의 위치가 매우 비슷합니다. 방주의 형태가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고 방주의 위치가 주로 아호라라고 하는 계곡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의 진술이 매우 일치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SNS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하나로 묶어주죠. 그래서 정보가 빨리빨리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1800년대나 1900년 초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방주의 형태와 방주의 위치가 유사한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목적담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물러 심판하셔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가 악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뭘 전파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노아는 긴 기간을 통해서 죄인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물과 더불어 심판을 당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3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한 기간이 성경에서 얼마의 기간이라고 하죠?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든 동물들의 암수 둘씩 방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다 들이보내고도 하나님께서 문을 바로 닫으셨습니까? 예. 7일 후에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이고서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심판을 조롱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과 더불어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노아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방주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장차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죠? 그 방주가 오늘날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장차 있을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자신이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과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